안녕하세요. 무명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동안 업데이트를 좀 못했는데 제가 속한 교회에서 장례가 좀 많이 나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간이 나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들이 좀 바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오미크론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확연하게 줄어들기도 하고 정부의 어떤 규제도 많이 줄어드니까 그동안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사순절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어서 업데이트가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가 교회에 준 영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미크론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규제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풀리게 되면서 모든 게 격리되고 막히는 코로나 시대는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다기보다는 흔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드 코로나가 되는 거죠. 이제 코로나가 걸려도 감기처럼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반대로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이제 우리가 맞게 될 겁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위드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시대를 교회가 살아가기 위해서 코로나가 우리 교회들에게 영향을 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의 수준이 너무 낮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진 문제는 뭐였냐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사실상 현장 예배가 금지되었었고 지방에서는 인원수 제한이 있기는 했지만 감염자가 많은 지역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들은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대형 교회들, 그러니까 자금이 넘치고 인력이 넘치는 그러한 대형 교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온라인 예배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교를 올린다든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생방송을 중계하는 교회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중형 교회 400명, 500명 혹은 300명 이상 되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도 있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 시골 교회 혹은 교회도 작은데 목회자가 연세가 많은 경우, 반대로 성도의 구성이 주로 노인에 가까운 분들이라면 그러한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실시하기도 어려웠고 한다고 해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해 보자면 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는가? 이 문제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대답은 이렇게 돌아옵니다. 코로나 같은 시대가 올 줄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 대답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의 확장에 대해서 전혀 관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미 세상은 그런 시스템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우리나라에는 UCC라고 하는 것이 유행했었죠. 이미 모든 것이 영상 분야로 넘어갈 징조가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유튜브가 탄생하게 됩니다. 누구나 영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이 이미 준비가 된 것이죠.
심지어 영상을 올리는데 돈이 들지도 않았어요. 이전부터 메신저를 통한 화상회의 시스템도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과 대학원을 다닐 때도 메신저를 통해서 다중 통화 그런 회의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미 그런 시스템은 다 있었어요. 노트북에 있는 웹캠을 통해서 화상회의 같은 것들도 이미 다 해왔던 것들입니다. 그게 벌써 10년,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의 상황을 예측했던 여러 IT 회사들, 10년 전부터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가 좋아서 사진이 잘 나온다. 이미 지금 유행하고 있는 SNS를 겨냥한 준비였던 것이죠. 또 벌써 꽤나 오래전부터 동영상 촬영 기능에 초점을 두고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급한 대로 작은 교회들은 핸드폰으로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러한 흐름이 있었는데 교회들은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전혀 확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한 미래를 볼 수 있는 성도가 있는 대부분의 큰 교회들은 이미 먼저 시작했고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 큰 교회들이 벌써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중형 교회들은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핑계를 들어보면 그런 것을 굳이 볼 만한 사람도 없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이 안 되고 항상 같은 대상으로만 같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 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죠. 너무 뒤처진 모습만을 보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는 좀 각설하고 그만큼 교회의 수준이 너무나도 낮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였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핸드폰으로 영상 찍고 편집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그러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곳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성도들도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는 전혀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의 교회 수준이 너무 낮았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대응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고 또 제가 속한 교회는 다행히도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일단 어떠한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굉장히 초기 자금이 많이 들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교회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고 어떠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의 교회는 더 후퇴하고 쇠퇴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 시행 직후에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애매한 성도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예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 한 가지 헌금이 확 줄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문제는 비례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또 성도의 수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줄거나 직장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같이 헌금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다행히도 행사 비용, 전기 요금, 난방 비용 등이 확 줄었습니다. 모이지 못하니까요.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교회들은 교회 건물과 교회 유급 직원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애매한 규모를 가진 교회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성도들은 있으니까 이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좀 시행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방송이나 기타 장비들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들어오는 헌금은 애매해서 기본은 유지할 수 있는데 뭔가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여러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촬영 장비, 편집 장비를 구입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를 좀 내려면 돈 1,000만 원이 듭니다. 그게 나름 가성비 있는 구성이에요. 게다가 금방 끝날 것이라고 희망 고문하면서 버틴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2020년 후반기에 가면 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코로나가 계속 길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또 2020년 후반기에는 세 가지 악재가 있었어요. 첫째는 카메라 공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수요는 늘었는데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제가 속한 교회는 빠르게 대응해서 그래도 그런 악재의 영향을 받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구매한 캠코더가 불과 몇 달 사이에 25%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문제는 가격이 올랐는데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당시 심할 때는 한두 달 기다려야 상승된 가격으로 카메라 장비를 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보통 3,400만 원 정도 되는 UHD 4K를 지원하는 그런 캠코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는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게 되면서 많은 분야에서 방송, 음향 장비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구입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셋째는 비트코인으로 인한 그래픽카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보통 2배에서 4배까지 가격이 올랐고, 그 돈이 있어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픽카드가 애들 게임이나 하는데 사용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영상 편집할 때 고해상도의 영상을 편집하려면 그래픽카드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다 만든 다음에 그것을 영상 파일로 만드는 인코딩 작업을 할 때에 그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그래픽카드가 좋아야 됩니다. 저희도 스튜디오 만들면서 1,000만 원이 들었는데 10분의 1 가격 100만 원이 그래픽카드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답이 안 나오는데, 코로나 시절은 점점 길어지고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가격은 구성 비용이 20-30%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20-30% 더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더 낮은 사양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애매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 떨어져가는 상황, 헌금이 줄어든 상황이 그 이후에 온라인 예배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줬습니다. 또 떠난 성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일단 성도들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온라인의 특징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를 볼 때 여러분 정자세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점점 자세는 누운 자세로 가게 되는 거죠. 아니면 편안한 자세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장소의 구애도 받지 않으니까 이제 이것저것 놀러 갑니다. 여러분들도 겪어보셨겠지만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 놀러 간 건 아닙니다. 그동안 주일이면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놀러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오히려 생겼어요. 어디 놀러 가서 핸드폰 하나 들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정의 평온함에 투자하기 위해서 놀러 갈 때에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직업,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주일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위안이 되겠지만, 반대로 그것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생긴 사람들도 많이 늘어난 거죠. 게다가 생방송 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성도 수의 70%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생방송. 대부분은 어떻게 보느냐? 그 시간에 어디 놀러 가거나 자기 하고 싶은 취미 활동하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는 거죠. 방송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상황은 뭐냐면요.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중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온라인 예배 자체를 멈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대에 완전히 뒤처지는 교회가 되게 되는 거죠. 또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계속 이러한 컨텐츠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 홈페이지를 봤거든요. 홈페이지에 설교가 올라오기도 하니깐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로 그 교회가 있는지부터 보고요. 그 교회의 모든 예배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가 된 거죠. 그러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의 활동을 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후에 규제가 조금이라도 풀렸을 때 돌아올 확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했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황당한 경우는 뭐냐면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로만 진행하라고 했을 때 그런 방침을 무시하고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있습니다. 보통 상가나 작은 교회들이죠. 그런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의 건강과 이웃을 위해 비대면 예배를 실시한 교회를 예배를 포기한 교회, 교회답지 않은 교회라고 비판하면서 대책 없이 예배를 드린 교회로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부실했는가. 코로나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구가 쪼개져도 나오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또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많이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교회가 해왔던 행사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래서 1년 52주 중에 거의 매주 행사하는 교회들도 있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쯤은 교회 행사가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힘들게 목회자들과 리더가 되는 성도들이 함께 죽어라고 해온 그 행사들, 그 행사들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그 행사들이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을 줬는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근거는 앞에서 이야기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수없는 돈을 갖다 썼고요. 수없는 인력을 갖다 썼습니다. 누군가는 믿음이 지쳐 쓰러져 낭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했어요. 마음의 상처를 얻기도 했어요. 어떤 목회자들은 과로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가혹한 일들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라는 표현이 좀 과할 수 있지만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목회자들의 수준이 생각보다 미달이었다. 이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시대의 여러 뉴스를 보면서 교회 방역에 대한 문제들 터진 것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볼 때에요.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 라고 할 게 아니라요. 교회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일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신용카드 크기의 물건을 보이면서 이거 있으면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들도 있었고, 기도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무책임했어요. 너무 교만했어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면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우주로 떠나면 되죠. 화성도 갈 수 있겠네요. 한참 광화문에서 8.15 기독교 집회 사건을 일으킨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전국에 코로나를 퍼뜨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 목사들도 있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똥오줌 못 가리는 거예요. 목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야지 말도 안 되는 곳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불편을 주고 그러한 일에 앞장선 거예요. 결국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핵심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기준 미달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세상을 앞서 보고 준비하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아가기에 바쁜 이때에 그러한 고민들로 머리가 쪼개져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목회자들인데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한 거예요. 피해는 누가 봅니까? 모든 피해를 감수하며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왜? 그들은 어디 가서요,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항상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네, 그렇네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네요. 모두가 조심할 때 사고 터뜨렸죠.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겠습니다. 교회 많은 어른들이 코로나 시대만 끝나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좀 있는 목회자들, 장로님들,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 장로님들. 코로나만 끝나면 이전과 같이 돌아갈 거라고 착각합니다. 앞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전과 같이 돌아간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코로나 시대가 끝난다 할지라도 현실은 성도가 줄었고 헌금도 줄었습니다. 2년 동안 바삐 움직이지 않았던 성도들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이 교회 일로 바삐 움직이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히 30대, 40대의 젊은 청장년들, 뭔가 자신들이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전과 같이 행사 가득,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행사들을 하는 것에 대해선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덕분에 교회를 안 가고 남편과 함께 있으니 더 돈독해졌다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상황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은 여러 상황이 반영된 시대를 새롭게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대한 착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반드시 그 교회를 쇠퇴의 길로 더 빠르게 빠져들게 만들 겁니다. 반대로 지금이라도 앞으로 할 수 있는 교회의 정확한 역할을 찾고 선택과 집중의 길로 힘쓴다면 교회는 다시 일어날 기회를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조금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다만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교회는 길이 열릴 것이고 저절로 이전과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이 회복되지 않는 쇠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행하고 있습니까? 이상 아무개 목사였습니다.